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이한 것과 아기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1장 2절 3절은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묻자고요. 망할 세상으로 알고 사세요. 살다 보니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의 느낌은 참 이게 이제 이율배반인데요. 거쳐간다고도 하고 혹은 아침 이슬처럼 순간이라고도 말하고 살아보니 그렇다고도 고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살다 보니 이게 계속되는 삶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그 양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작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태양신 라를 섬겼던 이집트 종교가 2000년 지속되고 망했어요. 기독교 기껏 해봐야 지금 2000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망해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또 다른 집단을 불러서 또 다른 교라운 이름으로 역사를 주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뭐냐?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는 것처럼 사느냐 아니면 이게 내일도 반복되고 모레도 반복될 것처럼 사느냐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지 모르는 인약함이 있어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집안만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셨어요. 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사실은 여주에 있을 때. 그러다가 아버지가 좀 떠났다 다시 돌아오셨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셨죠. 제가 2대이고 제 조카 목사가 3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안 믿는 친척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여주에 사는 작은 집이죠. 저에게는 작은 집의 큰형님이 그래도 예수를 믿으셨어요. 성결교 권사님이고 형수가 믿음이 좋고 나머지는 다 불교 신자들이었고요. 불교 신자들이라고 그래봐야 절을 다니는 분도 아니고 초파일 한 번도 가는 정도지만 기본 베이스가 불교 신자인 거예요. 늘 저를 만나면 그 목사에서 먹고는 사니 이런 관점으로 목사를 바라보는 친척 등식이라 제가 잘 안 갔고 근데 기도에 늘 말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 작은 집에 큰형님이 아프신데 심각하게 아프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실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그 집을 잘 되게 하셔서 나의 계산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물론 이제 그 집안에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주원이 예원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그래서 주원이 예원이가 서울서 대학을 나오고 잘 됐고 주원이는 더군다나 위스콘신 가서 강화학 박사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교수하고 있는 그런 딸들이 있어서 딸들이 잘 됐지만 뭐 딸들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시골 분위기가 그래요. 좀 혼란스럽고 기분도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님이 제가 뭐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니까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목사인 저는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내가 사는 하루 이게 너무 신앙이 없는 태도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 하루를 가지고 뭘 또 빚어나가시나.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용어로 거 보세요. 세상이 우리 용어를 가져가요. 빚으셨다는 말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완벽한 원빈, 현빈, 이 빈들을 보면 빚으셨다 이렇게 말한대요. 완벽한 얼굴을 볼 때.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빚으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주님이 충분히 이루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스바냐서가 좀 우울하게 출발하지만 끝까지 우울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진멸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3장 12,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신앙을 끝까지 지킨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스바냐 3장 19절 치욕받는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종말은 달라요. 믿음이 있어야 달라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확연히 보일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믿음이 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건 믿음을 가진 저만의 분석이 아니라 모든 기후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점점 지금 기후가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축적되어 가는데 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 기후학자든 없는 기후학자든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할 세상에서 오늘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시큰둥해지느냐? 우리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거라는 걸. 우리가 천국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연장하면, 의역하면, 좀 확장하면 세상의 종말도 못 믿으니까 천국도 못 믿는 거죠.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망할 세상에서 나를 지금 살리셨다. 이 하루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해요. 안 하지만 정치적인 언어를 외치자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칼 마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 읽고 말씀에 따라 신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향하여 외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그 주신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말로 말하든 행동으로 말하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메신저 역할을 맡기려고 너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선별했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전부터 너 생명이 형성되기 전부터 계획한 이 일을 내가 아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어쩔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하시다 설교해봐야 뭐 교인들도 안 바뀌고 자기도 안 바뀌고 그래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내려왔대요. 그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같이 성경 읽으시면 되죠. 너무 힘들어도 외쳐야 돼요. 외치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 것, 이것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일을 모태에 우리가 생명이 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바라보며 춤추신다.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대에 대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종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는 종교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모두 혁명을 말할 때 수용적 개혁을 말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우파적 주장이 아니냐. 요즘에 너무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거, 거기에 휩쓸리면 복음을 놓쳐요. 복음은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수용적 개혁자의 모습을 누가 살아냈느냐?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예요. 묵묵하게.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보세요. 가장 말씀이 없었던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지기 직전과 지고 난 다음에. 그때 별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말씀을 아끼세요. 말로 까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삶이 메시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삶이 말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셨어요. 33살에 33살에 청년 하나가 그냥 무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역사는 평가할 줄 몰랐는데 12명의 제자가 드디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똑같이 목숨을 걸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봐야 그 무지랭이들, 그들이 목숨을 건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군,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대로 돌고 있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했는데 사람들은 그때 몰랐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때부터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가 그 후예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 하나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온 것이다. 그러려면 예레미야처럼 홀로 남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마음 먹으세요. 호시탐탐 하나님을 떠날 계획을 세우지 말고 호시탐탐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기회를 엿보지 말고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되, 모두 다른 길로 가도 예레미야 나 혼자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겠다. 가끔 집회를 다니다 보면 목이 확 잠겨서 등산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산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혼자 가요. 아무도 없어요. 의성에 방어산을 갔을 때 혼자 가요. 혼자라는 게 왜 느껴지냐면 이 길이 좁으니까 갈 때 거미줄이 이렇게 얼굴에 붙으면 내가 처음 가는 길인 거잖아. 근데 혼자 올라가서 정상에서 물 2병 마시고 내려오면 또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주는 쾌감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홀로 걸어가는데 너무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해서 세상의 다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 바울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뭐 적을 때나 있는 거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간 한 명의 예언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대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뭐가 큰 겁니까? 뭐가 위대한 겁니까? 모두 틀렸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말하면 홀로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메시지. 진보적인 사람도 웃겨요. 어쨌든 선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 얘기도 안 나오면 그게 나랍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때는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진보 세력들은 말을 아껴 있대. 그게 진보의 문제점이에요. 보수 세력들은 이걸 또 확대 해석해요. 나는 안 가봤는데 그게 인망을 꽤 앞에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봤대요. 자기들도 의견 통합이 안 돼, 보수도.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부정선거를 말하는 투표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진 않은 거지. 재선거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세 그룹이 있대요, 세 그룹. 이게 우리나라예요.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에요. 거기도 여러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데 7세기 문서 예언자를 읽다 보니까 계속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야, 무슨 그런 외침 말고 그 이상의 외침들을 외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외침을 외쳐나가야 돼요.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죠. 회개를 외쳤다. 그리고 그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미친 사람 같죠. 나가 괜찮은데 눈물로 외치며 회개를 말하는 그 예언자가 미친 사람 같지만, 예언자가 말한 대로 남유다가 621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대로 일어난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망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나홈 1장 12절 13절. 하박국도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음은 먼 곳에부터 빨리 가려는 마음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망한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마음먹는 순간 타락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임기가 있는 거죠. 독재국가에서는 임기가 의미 없죠. 사실은 중국과 국제관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말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5년짜리예요, 거기는. 중국은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동등 비교가 안 되는 권력이에요. 더 오래 지속되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오래 지속되면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권력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죠. 페르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페르시아를 만나자 무력해지죠. 페르시아가 헬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할 것 같죠. 무너지죠. 헬라가 로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할 것 같죠. 무너지죠. 로마는요, 무너집니다. 그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은데 왜 거기에 적응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빌붙어 사냐 그 말이에요. 너 나와 함께 손잡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고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
외모가 조금 더 용서가 된다는 분, 돈이 모든 거라는 분,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우리 입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들을 입에서 제하여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런 말 하면 철진한 말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태도가 나라의 흥망성쇠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태도이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들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위 역사 비평을 공부한 저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관심 갖지 않았던 형태의 독법이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독법이에요. 그러니 뭐 다음 주에야 걱정할 게 없죠. 포로기 예언자들 첫 번째 주셨던 말씀,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 첫 번째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600년대, BC 600년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영원한 나를 대할 때는 정말 찰나적인 존재처럼 대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대하고 세상의 권력을 대할 때는 영원할 것처럼 대하는 이 모순된 나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말대로 살아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 적용을 해도, 야, 그렇구나, 선거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지방에 바빠진 목사가 있어요. 그 거룩한 방파제 대표 목사 우리 지방에 있다. 바빠졌어요.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는 조그만 목회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도 감당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 시대의 주님이 그 정치적 입장 이상으로 주시는 비전이 뭔가를 깨닫게 달라고 늘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기도해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치인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본인의 역할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보수든 진보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작품에서, 여러분의 설교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은 그런 구호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홀로 왕따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정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고난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삶이 말씀으로 고스란히 여러 장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외롭고 힘들더라도 세상에 영원하지 않음을, 세상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함을 우리가 일단은 신뢰해야 돼요.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아주시죠. 그 담아진 메시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칠 수 있어요. 사소한 이야기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사소한 신변 잡기만 말할 시간이 없다. 지금 그렇게 평안한 때가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회개를 외칠 수 있습니다. 잠정적인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은 회개입니다. 문제는 나는 아니고 넌 회개라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뭐 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부터 회개하고 담아두신 회개의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나라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